자, 오늘 이 53장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연한 순과 같아. 연한 순.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그랬습니다. 그 말은 볼 모양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나신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는, 눈길을 끌만한 또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또 버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에 많은 거절과 박해, 핍박, 멸시, 조롱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오늘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 실로, 그는 실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 이 질고는 병고, 우리의 질병이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것은 한 번의 질고가 아니고 오랫동안 그 깊은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질고를 스스로 그리스도가 지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이것은 우리가 져야 할 것인데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4절 이후에 계속해서 그가 뭐 이런 표현이 있고,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의 이것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그 찔리심 그리고 그의 상하심,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대신한 그런 죽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을 그 아들에게 다 지우시고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 구약에서부터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 성경에 매우 중요한 대속의 원리. 이게 이제 제사제도에서 나오죠. 제사제도. 유대인들은 그 자신의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탕감받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짐승을 대신 이제 바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단에 이 제물이 바쳐질 때는 완전히 이 제물이 완전히 다 해체를 하는 거죠. 다 해체해서 목이 잘리고 슬레잉, 아주 목이 잘리고 모든 피를 쏟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주 끔찍하게 그 양이 죽는, 짐승이 죽는 이 작업, 제물로 바쳐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이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끔찍함을 이제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이제는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건. 그래서 오늘 이 표현들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을 본문이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골고다의 그 언덕에서 완전히 제물이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죽음은 결국은 인간의 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도 이 구원의 문제,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사하노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공의를 이루시는 이 방법, 그러면서도 그 공의를 행하시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길, 인간을 구원해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완전한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시게 하고 완전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작업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도 이 죄 문제, 인간의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어쩌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한가운데 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그 길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한가운데. 성경은 집요하게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까다로울 정도 또 아주 엄격하게 접근하고 있고, 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편에서 죄를 보면 안 돼요.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 아주 심판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루어야 되거든요. 나는 죄 아닌데요 했는데 하나님 죄라 하면 죄인 거거든요. 우리의 대부분 판결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죄다. 최종적인 선을. 인간에게 내어진 최종적인 선언이 뭡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 있고 자기가 왕이 돼 있고 자기가 신이 돼 있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아가 왕이 돼 있고 신이 돼 있는 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우상이거든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교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신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죄인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지 못해요. 죄를 우리는 잘 인식을 할 수 없다니까요. 왜? 우리 자체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늘 짓고 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무디어 있는지 몰라요. 죄를 얘기할 때 항상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 잘 안 해요. 항상 무슨 흥분을 해도요, 자기가 빠져 있어요. 자, 오늘 보십시오. 십자가에 대한 인간의 반응도 그거예요. 4절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는다. 저 십자가를 보면서 저 나쁜 짓 했구나.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저 청년 저주받았네.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고 죽은 거예요. 그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십자가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누군가를 위해 죽었나? 순교당했나?
별일이네. 무슨 지은 죄가 있겠지.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에 대한 기준도 분명하지 않고 죄에 대한 인식도 연약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는 언젠가 어떻게 하느냐면 항상 합리화를 해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또 아니면 그걸 미화합니다. 또 안 되면 책임을 전가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럽니다. 안 되면 그 죄를 굉장히 가능하면 스몰라이저, 축소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죄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게 인간의 죄성의 특성이에요. 자, 여러분, 죄인들은 특성은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거예요. 자신의 죄는 비껴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가 있으면 아주 신랄하게 공격해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수치로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아무도 관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물 만난 거예요. 물 만난 거예요. 그 전부 다 돌 들고 무슨 이제 사인만 나오면 다 던져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의 잘못을 발견한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기뻐요. 날 만난 거예요. 날 만난 거. 대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나 실수를 발견하면요, 신이 나요. 신이 나.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막 입에 거품을 품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돌팔매질을 하고 열변을 토해요. 정의를 외치죠. 그러니까 잔인해요. 그 비난하는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울의식이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 없는 자가 죄로 쳐라 할 뻔했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은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거기서 거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막 열변 토하지 말고요, 내 안의 죄를 봐야 돼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로마서 3장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목구멍, 우리의 혀, 우리의 모든 것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1차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십자가는 매력적이잖아요. 왜? 십자가 앞에 서면 천인 공노할 만한, 저주받아 마땅한, 진노 아래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게 십자가예요. 조금의 선한 게 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고난주가 돼. 십자가가 우리 앞에 딱 서면 우리를 고발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 분명한 우리의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이 복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한.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뭘로 바꿔야 되냐면 1인칭으로 바꿔야 돼요.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리얼 크리스찬이 되느냐, 소위 말하면 수도,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여기에 분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정면으로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의 주가 정말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가시의 멸관을 쓰시고 완전히 난도질을 당했던 그 죽으심이, 그 저주의 죽으심이 바로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존재론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뭐가 있느냐면 내 가해자 의식이 있는 거예요. 가해자. 십자가의 가해자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가 그렇게 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될 만큼 내 죄가 큽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입니다. 죄의 덩어리입니다. 죄의 나무는 그냥 저절로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잖아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적당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부분에 적당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아주 깊이 있게 이 십자가와 내 죄가 딱 마주치면서 부딪힐 때 결국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죽으심, 그의 찔림, 그의 상함이 바로 나의 상함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치루해야 될 모든 대가를 다 페이드, 완전 결제가 난 거예요. 완전한 지불이 끝난 거예요. 예, 지불 완료.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관해서 지불해야 될 어떤 대가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분하게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바울은 그의 삶 속에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미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종교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것에 몸부림을 치며 살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는데 십자가를 만나니까 그게 얼마나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이고 쓰레기 같은 짓이었는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 자락이 얼마나 헛된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의를 깨닫게 되니까 서신서에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빌립보서도 그렇죠. 내가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이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진리의 핵심, 그 진수를 깨달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는 이 평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저주예요. 그걸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죽으신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제 누리게 된 거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을 다 만신창이로 만들어 놨어요. 죄의 문제는 이게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이 어마어마한 이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아무리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암 환자인데 사기 큰 덩어리가 있는데 아무리 진통제를 주고 무슨 피로회복제를 주고 뭐를 붙이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 그걸 드러내야 돼요. 죄 문제가 그런 거예요. 이게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이미 사망 선고가 났는데 그 죄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이르기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과 모든 실패와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우리의 삶의 수치와 죄책감과 모든 우리의 짓누르는 근본이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에 들려준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여겨지고 멸시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고난받는 종,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고 복음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참 놀라운 백성들이 되었어요. 이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온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은 십자가를 중심한 신앙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소망이 없지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오늘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그 한가운데는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세우려고 했던 우리의 자랑과 노력과 우리의 의들이 무너질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 아가페 안에서 우리는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아가페 사랑은 오늘 또 끊임없이 갈보리 언덕에서 흘러넘쳐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속 나가면요, 이 십자가는 수없는 프리즘을 통하여서 수없는 빛을 드러내요. 모든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가 답이 돼요. 우리의 소망이 되고 삶의 근거가 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용서와 그 놀라운 그 다시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 그 소망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십자가에 감격하시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십자가를 온 땅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